한국은 코로나19죠. 정식 명칭은 이제 우한이라는 도시 이름은 안 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중국은 아직도 점점 더 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통계를 제가 봤을 때 어제 0시였으니까 아마 어제 하루도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밤에도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치로 볼 때는 6만 6천 명이 넘었고요. 어제만 해도 1,523명이 사망자가 났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로부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사람들은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는 재앙이 오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방법을 원시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워낙 크니까, 나라가 크니까 버티지만 중국의 큰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 논리로 친중의 어떤 그런 말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반중의 말로 어떤 비아냥거리는, 빈정거리는 논평을 하려는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되게 되면 어떤 그 종말론적 또는 문자적 해석을 하는 그런 성경의 신학을 가진 분들이 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더 열심히들 하십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세월호 때도 큰 우리가 교회가 실수를 했던 것이 마치 이게 무슨 그들의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시범적으로 내린 것처럼, 또는 아니면 우리는 의롭고 저들은 잘못돼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처럼,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이죠. 남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의로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현실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왜 일들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실진데 오늘 왜 우리는 이런 재앙을 얻어야 되는가?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중국이란 땅, 그것도 우한이라는 도시에 내려 허용하셨는가?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언젠가는 선교지로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소명받았을 때부터 갖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의 선교 편지를 받고 있고, 선교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좀 빨리 받는 편입니다. 근데 정확히 2년 전부터 중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쫓아냈고 교회를 아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구촌 교회도 교회가 한 군데가 문을 닫았고, 한 군데에선 선교사님이 쫓겨나와서 들어와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왔던 한 그 제자 선교사님은 1시간 전에 연락을 받았대요. 공안이 들이닥친다고,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여권 챙기고 애들 다 학교에서 돌아온 애들 다 들쳤고 공항으로 도망쳤는데, 공항에 나와서 보니까 이 바지가 설거지하다가 나와가지고 몽빼 바지, 그걸 입고 공항에 와 있더라.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올 때 굉장히 자기가 이상했을 거다, 이런 간증까지도 들었었습니다. 그만큼 핍박이 많았던 그 곳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중국이 강하게 교회를 핍박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1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계속 핍박해왔던 것들을 만들었던 한 선교단체의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먼저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중국에는 엄청난 핍박이 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인권이라는 것이 말살하고, 어떤 신앙에 대한, 저분들이 뭐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많은 횡포를 해서 선교사들의 기도 편지가 수도 없이 많이 중보기도 요청서로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2019년에
많은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핍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중국 정부는 우한, 허베이 이 종교 정책 시범 도시로 우한을 지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하교회 강제 폐쇄, 십자가 철거, 교회당 폭파, 성경 불태우기, 교회당마다 CCTV 설치로 감시하고 교회당 안에 국기 그리고 시주석의 초상화 설치하도록 하고 예배 순서에 정부 선전 시간을 넣기, 그다음에 교직자들 다 수감하는 이러한 엄청난 악랄한 수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그래서 우한으로부터 이 코로나 19이 시작되어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시대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 주님은 이걸 보고 계셨고 당신의 교회가 핍박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경고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깨어 있으며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이런 중국 선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기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핍박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어떤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건 약간의 그 히브리식 그 언어의 어떤 그 습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게 너무너무 커서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미워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시고 오라고 명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에서를 하나님이 집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야곱을 집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날은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1절을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그분으로 서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조금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를 붙들면 그 붙드신 대상과 붙들림 받지 않은 대상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악한 것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죄가 그것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입양되었듯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편에서 볼 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있으셨던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은혜로 부름받은 교회는 무엇이 교회다운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실패하게 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 좋은 신뢰가 이미 구약에도 있었고 그 모습을 구약에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가 떠나신 300년 뒤부터 또 180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실패해 온 것입니다. 그 실패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교제하지 않고 믿었습니다라고 말해놓고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고집 안에서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에서 마음이 떨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안 섬겨버리는 형식만 남게 되는 그런 신앙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보여주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사무엘 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사무엘 하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을 보시면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 6장까지는 굉장히 고생했던 거예요.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너무너무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도 너무너무 많이 당했죠. 심지어는 그 골리앗 그 동네에 가서 그 아기스 앞에 가서 그 백성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헤헤헤 하면서 그냥 목숨 하나 견뎌서 도망치고 밥은 먹을 게 없어서 그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나서 마침내 사울 왕가를 이기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등극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모든 그 사울 왕가를 물러내고 12지파가 다 인정하는 통합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블레셋을 무찔러내고 아말렉을 무찔러내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해내서 이제 다윗은 명실공히 강한 대국의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2절에 나타납니다. 그 왕이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안에 있으니 내가 불편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가 성소를 좀 지어 올리고 싶다. 내가 성전을 지어 올리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밤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살집을 건축하겠다는 거냐?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통화방이 되어졌습니다.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법궤를 가져다 놓고 이제 예루살렘을 더 크게 신축하여서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귀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까지는 다윗이 가장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부럽고 다윗같이 되고 싶었냐면 이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싸우러 갈 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말을 계속 써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러면 꼭 다음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이 주고받는 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부럽더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으면, 여쭈면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다윗에게 대답하셨어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부럽고 가슴이 뛰면서 눈물이 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쭈면 하나님 나에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오면 갑자기 6장까지 나타났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가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가 사라지고, 갑자기 다윗이 왕이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단에게 물었을까요? 왜 다윗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여호와께 직접 물었던 그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가 여기서부터 사무엘하 7장부터는 나단에게 묻게 됩니다. 대화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큰 실수인 거죠. 누군가를 자꾸 우리는 뭔가를 껴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윗은 통화방이 됐어요. 아마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의 방법대로라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느냐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전을 크게 만들었다고 해요. 다윗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어쨌든 분주해졌어요. 이제 규모가 커졌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할 일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 물을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궁중 선지자를 고용하게 되고 그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 나단, 당신이 하나님 앞에 친하게 지내고 당신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주교가 이걸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마리아를 끼워넣고, 그 안에 교황을 끼워넣고, 그 안에 사제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필요하다고 가르친 게 그분들의 실수라고 우리가 개혁한 것 아닙니까? 그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들조차도 그 안에 목사들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은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가장 교회의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하나님 그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으려는 그런 종교인들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해. 해요, 저도요. 기도하라 좀 오세요. 집에서 기도해요. 그럼 더 이상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알아서 하겠죠. 남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걸 주님 기뻐하세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와 집에서 밥 먹을 때 한번 기도하고 주무실 때 누워서 한번 기도하고 같은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도 하나님하고 나의 아버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 이걸로 일주일 버티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부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7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다시 이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죽을 때 돼서야 이 기자는 다윗의 옛날 고생했던 그 시편 하나 가져다가 마지막에 집어넣고 사무엘하를 끝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퉁명스러워 보이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다윗에 대한 전부의 평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그 성범죄를 범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보셨다, 악하게 보셨다라는 그 한 구절 빼고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룰, 어떠한 법칙, 어떠한 권모술수, 앞에서 웃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아주 이게 전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일수록 너무너무 훈련이 잘 된 거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종견이 될 수밖에 없고 언젠간 우리의 손으로 예수를 또 못 박을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 이유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가, 내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가,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간 이유가 너와 대화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너의 소리 듣고 싶고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고 내가 그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고 싶고 그 부분들 가운데 교제하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11절 그렇게 얘기한 거,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들처럼 돌로 만든 그곳에 들어가 앉아서 너희들이 가져다 주는 거 먹고 그것으로 숭배받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 거란다. 그게 교회며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나요? 우리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그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려내신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다시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버리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있을 때 하나님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무엘하 7장 조금 보았던 곳에 6절과 7절 이어서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에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참 성경 어렵게 번역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다윗아, 네 마음 충분히 알겠어. 다윗아, 고마워.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는 그 집에 살지 않았다. 성전에 살지 않았다. 나는 장막과 성막에 살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움직였던 하나님이므로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것에 대하여 나는 거절하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은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대답은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집, 즉 왕조를 만들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바이트라는 말이에요. 이 뜻 중에 하나는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돌로 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집안, 당신의 왕조, 즉 사람을 더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곳에 멈춰서 이 말뚝을 받고 그곳에 계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막과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갈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들의 목자시며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제도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사라는 소리를 너무 싫어하는데요, 목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다 포기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 있는 거예요. 해보려고요. 무시받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따르는 그렇게 포기한다고 갔는데도 굉장히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건 무례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려놔 보려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자꾸 기어 들어오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 곳에 멈춰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제도가 생기고 하나님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생겨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계셔서 멈춰서 경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모든 천막을 교회는 접고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멈춰라는 곳까지 같이 가는 게, 그 이동하는 게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부활할 승천하기 전에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돌로 만든 그곳에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필요하는 곳으로 가자,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가자,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갈 것이다,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움직일 때 순종하며 함께 따라 나서서 그 명령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순종이며 그분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존재부터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 왜?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 곳곳에 교회들마다 자리 잡고 앉아서 그곳에 제도 만들고 그곳에 규칙 만들고 이제는 우리끼리 모아서 우리끼리 누리어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지금도 그 구원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계시는 그 모습, 그거에 따라 순종하는 오늘 우리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교회는 새로 하실 겁니다. 정말 교회는 이 땅의 대안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는 관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은 죄의 결과물로 만들어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당신의 귀한 것들을 다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죄악은 어둠에 모이게 되어지겠죠.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물로 생겨나 있는 곳에 죄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들을 수 어렵겠지만 예수 안 믿으면 인간이 쌓아놓은 그 죄악의 구덩텅이로 가는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자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것. 주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바쁘면 쓰레기가 생기면 치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쁜 일이 다 끝나면 그때 쓰레기를 한쪽으로 치워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쓰레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소리치기를 원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 소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저 재앙을 허용하시면서까지도 많은 사람이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알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쌀 한 톨이라도 더 주우려고 하시는 그 추수꾼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솔직히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하고 편한 나라는 아닙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 조선족들 이 땅에 내려보내서 민족끼리 총질하고 죽이게 만든 게 중국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잔인하게 그들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분들하고 친할 수 없어요. 우호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청나라 말기, 조선 말기까지 우리는 청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게 문헌에 있잖아요. 미국이나 서양에서 와서 통상하자고 했을 때 우리의 나라 관리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청나라 황제께 허락받아야 통상할 수 있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불편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그 고통을 줄 때 야, 저놈들 잘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 가르쳐주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치가들은 자기 진영 논리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망해져가는 땅을 보면서 요나와 같은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 땅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 속에서라도 그 영혼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우안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션 투데이라는 이 언론지에 2월 10일 날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우한에 사는 중국교회 목사님의 기도 편지였어요. 한국에는 이게 실리지도 않고 보도도 안 되니까 크리스천 포스터지로 이게 나갔어요. 그래서 미국 크리스천 포스터를 통해서 공개되어져서 다시 미션 투데이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중국 목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신앙에 대한 시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예레미야 29장 11절이며 우리를 굳게 세우시려고 이러한 시험의 시간, 테스팅 오브 타임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환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평안은 재앙과 사망 가운데서도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재앙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형태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며 이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우한의 많은 자들을 주께서 부르시는 일임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 도시와 확진자들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모든 계층의 공무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우한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이 이 도시를 구원할 것을 믿으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형제로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 있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핑계댈 거 많아요. 이것 좀 하시죠. 아유, 이게 좀 급해서요. 이것만 되면요. 우리를 가장 가로막는 건 뭐예요? 이것만 되면요. 요것만 되면요. 이것만 지나면요. 주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말해요. 이것만, 그게 우상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부터, 하나님 것부터, 하나님의 일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이 나의 영순위가 되도록 만드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 같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잊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